애매한 양가 감정인 모세. 여러분, 우리 어제 토요일 날 우리 팀장하고 MT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너무 재밌는 넌센스 퀴즈를 내더라고요. 한 개 해드리면, 여러분, 우리 출생부터 태어나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몸무게가 변하잖아요. 예? 가장 무거울 때가, 몸무게가 많이 나갈 때가 언제일까요? 이런 문제를 내는 거라. 그렇게 어제 우리 부모교수도 했는데, 한 자매님이 아기 배 있을 때 하더라고요. 여기 제일 무게. 넌센스 퀴즈란 말이에요. 넌센스.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죠? 철들 때. 네. 철들 때 가장 무서운 철들 때. 그러면 이 지도자 중에서 수많은 지도자가 많아요. 알렉산더도 있고, 또 뭡니까? 징기스칸도 있고, 이렇지만은 성경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 치면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누구 꼽느냐? 모세로 꼽습니다. 모세. 여러분, 200만을 대군에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나갔어요. 여러분, 200만을 이끌고 4일만 지나가 볼래요? 그 많은 물들을 먹으려면 소방차를 몇 대 필요를 하겠으며, 그 음식을 어떻게 공급하겠으며, 그 텐트를 어떻게 치며,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할 때에 위대한 사람을 치고는 이 모세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것들을 뒤에 이제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봅시다. 23절요. 다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출생의 비밀을 한번 보면 지금 이때는 여러분 아버지가 레위인 아브라함이고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남자로 태어나면 다 죽이는 시대예요. 그럼 여러분의 심령 같으면 남자가 태어나기를 원할까요? 딸이 태어나기를 원할까요? 원래 큰형이 아론이 있고 그 다음에 누이 미리암이 있고 막내란 말은 막내. 근데 여러분 떡 태어보니까 달고 태어나서 아들이라 실망했을까요? 와 좋아했을까요? 실망했어요. 그리고 이 요게벳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할 때부터요? 인가 하나만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저를 좀 잘생긴 저를 좀 봐주셔야 설교됩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원하는 임신된 겁니까? 이 아들을 원했어요? 딸을 원했어요? 근데 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환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런데 석 달을 숨겼다 그래서요. 석 달 동안 물도 못하게 해서 입을 씨를 메꿨단 말이에요. 입을. 여러분 지금 나가 입을 메꿔볼까요? 우리 한번요. 아기는 유일하게 울 수 있는 것이 자기의 감정인데 울지도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태어나가면 입 막아볼래요? 죽어버려 완전히. 그리고 석 달 후에 뭡니까? 도저히 키우다가 안 되니까 나일 강에다가 가재 상자를 만들어서 떠나보냅니다. 우리 치면 프로이드나 뭐 심리학자들이 애착 이론에 보면 무슨 이론요? 엄마한테 인정받고 유일하게 엄마가 내 편인데 엄마가 나를 버렸어요. 유기라 그래요. 유기. 버림받은 어린아이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 지금 유치부 때 보면 36개월부터 우리 유치부를 받아주는데 그때 돼도 애가 엄마를 뭡니까? 안 떠나려고 딱 붙어갖고 하나 쓰는데 석 달 됐다. 얼마나 안 떠나려 할까요? 근데 버림받아가지고 나의 강물에 둥둥 떠내려가네. 그게 파도 소리에 물 소리에 큼큼함에 어두움에 얼마나 불안할까. 이 심리학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태어나서 이러한 것 속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면 이 애기 심리가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남편을 저런 놈의 인간 와자랑 이래 하지 말고 아들을 와자랑 하지 말고 어릴 때의 성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3,700년 전 애굽
동쪽인 북쪽에서 멤피스 그 부근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이 막내 손주, 막내. 예. 저도 막내거든요. 자, 막내 특징이 있죠. 어둔직이잖아. 안 그래? 어둔직이고. 그리고 이 적극적이보다는 뭡니까?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봅시다. 이 모세가 외향성이에요? 내향성이에요? 내향성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있잖아, 여러분. 활달하게 보여주지만 얼마나 꼼꼼한지 우울지대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 성막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성막을. 다혈질인 베드로가 성막 적으면 이렇게 못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얼마나 꼼꼼하게 글로 적어 놓은 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는 우리 세상이에요. 자, 이 모세가 사고형입니까? 감정형입니까? 감정형이에요. 보십시오. 이 안가 감정이 뭐냐니까,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씨는 꼴때 막 돌판 또 깨쁩니다, 완전히. 그리고 금손이 가라고 또 맛이 빼라, 가라 맛이 빼거든요, 완전히. 그리고 열받으니까 막 머리봐, 물을 갖다가 맨날 바위 치갖고 물 내쁘고 막, 몰라요? 그런 게 모세예요, 여러분. 참 모르는 것 같네.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의 아이가, 남자들이 어떻게 태어날 때 그 감정들을 잘 모른다, 우리들은. 남자라고 태어나면 죽는다는 엄마의 두려움, 요괴배의 마음이 젖을 먹고 자라는데, 전달되게 안 전달되죠. 그 태어나기도 됩니까? 지금 노예 신분으로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나는데 자기 살기 어디서 살합니까? 살기는 왕궁에서 살아요. 여러분 이게서 얼마나 괴리감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 모세는 뜻이 뭐래요? 물이 버렸는데 건짓다. 그래서 모세는 물에 건진 자리 뜻이란 말이에요. 태어난 엄마가 다르고 키우는 엄마가 다르고 요즘 입양아 알아, 입양아. 입양아 마음이 얼뜬지 아십니까? 이렇게 심리적인 고통 속에서 정체성, 나는 과연 누구인가? 성장할 때에 고민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내가 애굽인인가? 내가 히브리인인가? 내가 애굽을 섬기는 사람인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인가? 지금도요, 우리 남자 성도들은요,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분명 집사 같은데, 회사 가면, 직장에 가면, 그걸 싸워서 이게 되는, 진급해야 되는, 내가 예수쟁인가? 세상 사람인가? 여러분, 남자들은요, 엄마를 왜 줘야 되나? 또 아내를 더 왜 줘야 되나? 늘 마음속에 느낌 알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이런 갈등들이, 안가 감정이. 봐라, 외적으로는 바로의 공주요. 그 내면적으로는 노예에 있는 먹이배세요, 아들. 외적으로는 왕자요, 왕자. 그러나 내면적으로는요, 노예 민족들이요. 노예예요. 외적으로는요, 시민권을, 애국 시민을 가진 당당한 사람이죠. 그런 내면적으로는요, 혈등감이 잡혀있는 노예 민족인 피난민국 피지배 계층이란 말이에요. 저렇게 출생 성분을 일찍 알아내는지 늦게 알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경쟁자 구도에서 사실 살 때 밀려나거든요. 여러분, 소수민족이 내가 왜 밀려나겠습니까? 소수민족이라는 거라. 노예민족이라는 거라. 신분이 비참함. 특히요, 남자들은요, 자라다가 이런 것 때문에 미끌리고 진급이 안 될 때에 굉장한 불안감과 마음 갈등이 여자가 완전히 다른다는 거예요. 특히 크게 사업을 하다가요, 내려앉고 나면요, 이런 거 더 심합니다. 여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남자가 대학이 시험에 떨어진 거하고 여자가 떨어질 때는 다릅니다. 완전히 느낌, 감정들이. 달라도요. 안 통하면 한번 해볼까요? 달라도?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 일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안가 감정이냐? 첫 번째가 안가 감정입니다. 자, 정의감을 보면, 뭐를 보면요? 자기는 40살 때 봅시다. 40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무슨 백성이라고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요. 그런데 자기 동족을 위해 결론이 뭡니까? 애굽을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런데 자기 동족이 고발해가지고 되게 더 위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2장 16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동족을 돌봤는데 내 동족이 나를 고발해가지고, 물론 사람 하나 죽였다고 쫓겨갔다는 것은 말이 그렇지, 이 왕족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 하나 죽이 별로 안 되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모함 때문에 자기가 왕자 자리에 밀린다고 다른 사람이 왕자 되고 자기는 광야를 쫓겨갔다, 그 말이거든요. 이때에 여러분, 자기가 책임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배운 교육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 민족으로서 내가 구원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런 사람일수록 완벽을 요구합니다. 뭐라고요? 완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완벽이가 책임감이 강하냐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홍해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 지밀하고 다시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히려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배에서 살려주세요. 책임감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책임감이 강하게 자기 이름을 죽이고 다른 것은, 이런 게 바로 양가 감독에 나오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보십시다. 40살까지 뭐까지요? 살까지 왕궁에 살았어요. 그런데 왕권 정달서 안 돼서 밀려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옵니다. 그 광야에서요, 가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광야까지는 40살까지는요, 왕궁에서, 그 왕궁이 애굽은 전 세계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런데 자기가 지금 그 신문가는 신문에서 완전히 장인 이대로 집에 양 키우는데 재산 하나 없이 쫓기나요? 이렇게 탁 무너질 때에 이 박탈감은요,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에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완벽주의의 성장을 보일수록 양가감정이 더 큰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책임감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 바울은 뭐냐면, 로마서 9장 1절에 3절에 보면 바울은 이상주의로 이런 말합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 같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나 이래가지고, 바울은 내 동족이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고 내만 구원받는 때문에 심히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 유형에서 모세는 그 병리적인 우울증을 드러내고 이상적인 계획가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의 나라라는 것들은 이제 사모하기 나중에 지금은 이해 안 돼도 이해되지는 거예요. 우리 고려가 망해져 갈 때에 이상주의 나라 꿈꾼 게 조선이잖아요. 이런 형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일이 안 되릴수록 뭐요? 더 뭐합니까? 크게 이렇게 꿈을 꾸고 날아간다 이 말이지. 하나님과의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로 시작. 예, 얼마나 대단한 이 온유함이 전 세계에서 최고래. 그런데 양가 감정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9절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식기 똑바로 깨봅니다. 40일 동안 받아놔 놓고. 그리고요,
금송아지 만났다 그 갈아가지고 씹이 먹이 빕니다. 그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머리밭 사건도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반석으로 뭐라면 발 명하여 내라 하잖아요. 반석을 때려 물을 냅니다.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남편들이 분노하죠? 잘 안 그렇습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면. 남편들이 분노하는 것도 보면 이런 게 다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노할 때요, 아무나한테 분노하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누구한테 분노하느냐? 꼭 자기 부인한테만 분노해요. 그리고 애한테만 분노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 친절합니다. 너무나 자비롭습니다. 항동아가 그랬어요. 김혜란이한테만 분노하는 거야. 애 새끼한테만 분노해. 이래 말하니까 일부에 성도가 목사님한테 분노했는데 너 교인들 앞에. 그래서 자기 속에 만만한 사람들에게 뭡니까? 분노한 이 양가 감정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될 때 남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괴로워. 사업도 안 되죠.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이 두 개의 마음에서 책임감과 안 되는 마음에서 그 안가 감정에서 한 잔 꺾기도 하고 감치로 한단 말이에요. 그 여자들은 그걸 모르고 와전하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것들이. 여기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앞에 부모한테 버림받은 심정이죠. 그 뭐 가장 어릴 때에 신뢰하는 게 신뢰가 뭡니까? 근데 엄마로부터 뭐 된 겁니까? 버림받았죠. 예? 그 하나님은 그 신뢰감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깁니다. 이따가 내가 부르시면 하더라고. 그건 두 번째로 기껏 낀 남성. 시작. 지금요 40살까지 왕궁에서 뭐를 성지를 하냐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뭐 된다? 구원시켜야 된다고 자기 이제 배웠어. 그런데 그게 정권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뭡니까? 왕자에 버려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40년 광야로 가서 처가살의 집 하는 거. 그것도 지향도 아닌 누구 양? 장인 어디로요? 우리나라 속담에 처갓집하고 화장실을 멀어야 된다면서 그 남자에게 보면 자존심이 안 한 것인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남자들이 일을 하다가 망해버렸다 야 거기 있는 자절감들은요 여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것들을 남들 심리에 그랬어요. 남들 심리에 우리를 만드는 것들이 여자들을 볼 때는 너무 좀 허황된 것 같죠. 그 남자는 그게 아니고 그런 존재단 말이에요. 일을 하고 성경을. 그래 봅시다. 이 하루아침에 생각해봐요. 왕궁에서 최고로 이쁜 여자들하고 40년 살았어요. 쫓겨나가지고 누구와 결혼합니까? 장인 이대로 자기 분 시부라고 결혼합니다. 시부라고 뭐 하겠다고 만났습니까? 양치기 하다가 만났어요. 양치기 여자가 해요? 남자가 해요? 예? 남자가 한 일입니다. 여자가 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왕자님 그래 알랑방구 끼는 그 속에 살다가 이 시부라하고 만나가지고 얼마나 괴롭더니 이름이 애는데 게르솜. 괴롭다 해야 지금 대화가 안 돼 지금요. 피부가 하얘 뽀얀 살다가 들판에서 양치기 하니까 검은 직접하고 성격도 부드러워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잖아요. 난지 8일만 할 일 해야 되잖아요. 했어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워낙 덕서 거세니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 나중에 가다가 나중에 추락해가지고 가서 죽이려니까 그것도 할래 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느낌 아시겠죠? 잘 모르겠어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바쁘니까. 그래서 동시에 좌절되었을 때에 모세가 겪는 그 반발감, 그 저항감은요, 이 남성세계에 일어나는 일이 미미복잡한 게거든요. 바로 하루아침에 다 잊어는 싹 다 잃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반발감과 저항감은요. 그러므로 또한 그 읽고 쫓겨 나왔을 때에 일어나는
죄책감, 후회감들은요. 두고 보자. 응? 니는 얼마나 정치 잘하는 거 보자. 니 애굽 땅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런 거 안 생겼겠을까요? 남자들이 직장에서 밀리 나올 때에 두고 보자. 너가 해상을 얼마나 잘 되는지 이런 게 있어 없어요? 내가 20년 동안 3일도 못 맞춰 섬겼는데 나를 이래 대우해. 그래가지고 아마 기술로 정부를 중개 바라보지 않았겠나. 뭐 생각 들은 거죠. 뭔가. 여러 가지. 이성들이 여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똑같이 설교하는데 일부 때문에 이래 웃고 재미있었는데 이후에도 이게 무거운 비가 와서 그렇나 너무 무겁고 주대 쳐지고 대고 왜 이렇지? 이런 감정이 바로 후회감이라 이런 거라. 왜 다르지? 너무너무 다르다는 지금 애굽 사회죠. 광야 40년하고 특히 유목민으로서 지금 전락되고 나면 가만 생각해봐요. 유목민 전에는 왕궁에서 자기 한마디로 다 살았습니다. 그걸 다 읽고 나왔습니다. 이게 편집정, 다른 말은 피해망상증인데요. 이게 얼마나 심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처음부터 가난하게 살았으면 괜찮아. 그런 데 살고 있는데, 좀 살다가 가난해지면 느낌 알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피해망상증 묵혀 있는 거죠, 이제. 가만 생각해봐요.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신분에 일어나는 신분의 괴리감. 왕자가 뭐 됩니까, 지금? 처갓집에 가서 지향당 없는 향을, 그리고 40년 동안 치고 있대. 그렇다면 여러분, 희망이 생기겠어요? 무슨 꿈이 생기겠어요? 무슨 빛이 나올까요? 이게 바로 학습된 무력감이란다고요. 뭐라고요? 이런데 접어들었보다 남자가 완전 폐인처럼 살라 그럽니다. 알코올 중독에 아무것도 안 해. 학생된 무력감들이 애기들이 가지붙다. 나이가 30살도 아무것도 안 하고 홍콩 예배 방콕 있다고 같이 지내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게임하고. 그리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애를 낳았는데 이름을 괴롭으면 괴롭다 불러봐요. 이름 부를 때마다 괴롭다, 힘들다. 내가 왜 이 뜻이 내 괴로움이 떴으냐. 애 둘이 낳고 사는 거지. 이렇게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이렇게 온유함이 불릴 때까지, 그러면 그 상태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40년의 왕궁 생활과 40년의 세계 너무 큰 비교인 거야. 특히 여기 예수 안 믿다가 뭐요? 예수 믿어도 이런 게 있습니다. 괴리감을. 모태 신앙자는 괜찮아요. 어차피 있으니까. 괴리감이 있네요.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교회 오면 그거 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내배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엄청 중요한 신년을 선포했습니다. 신년하고 복음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관이. 이런 묵상하고 있죠? 좀 하고 해주세요, 제발 좀. 묵상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죠?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 받으시고도 그러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봐요. 개인 회생을 혹시 여러분 개인 파산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개인 파산 당하고 돈이 있는 머리가 다 꼼짝으로 묶이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개인 회생을 딱 시켜준다 합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처럼 여러분들이 돈에 눌려 사는 종살이 하고 있고 또는 땅에 또 뺏기고 그들도 뺏기고 다 이런 포로처럼 살고 있는데 신년을 딱 선포해가지고 확 뿌는 거예요. 근데 신년을 선포해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종살이 한다. 여전히 땅 갖고 노예생을 산다. 바보죠? 예.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모르도 신년을 말하는 뜻을 모릅니다. 특히 종교인도 오래된 사람들, 모태신앙들 거의 모르거든요. 예배의 예자도 뜻을 모릅니다. 종교대로 있지. 그게 부러지는 기쁨, 이영적이거든요.
그것이 해방되신 자유, 이게 신년이거든요. 이게 지금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오셔가지고 신년을 선포했거든요. 묶인 자를 풀어주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복음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개인 파산이 일어났는데 개인 회복이 딱 시기 주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파산처럼 눌리고 빚 갚고 산다. 그런처럼 지금 그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이에요. 신인 스포되면 다 좋을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야 좋지. 부자들은 제일 싫어요. 왜요? 봐요. 종도 다 풀어줘야 돼. 땅도 다 돌려줘야 돼. 부자들이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가난뱅이 애들을 제일 좋아하지. 지금도 심령이 부자한 사람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싫다, 이 교회가. 말씀도 싫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복음 좀, 마음 좀 부유한 사람은, 이 복음 자체가 딱 싫고, 다리 딱 꼬아가지고, 네 맘대로 하고 싶어요. 팔 딱 이래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 재성들이. 그게 재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법률적으로 머리로 재성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정서 알아버려 확 복이 누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신년이 선포됐는데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살아라. 그런데 어떻게 얼굴에 맨날 근심을 걸어 살소? 얼굴에 맨날 왜 그러소? 왜 기쁨이 없고 왜 그럴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머리로 안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도, 억울함, 짜증을 갖다가 집에 내는 기거든요. 그것들을. 본인은 그래 석고 하나 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석고 하나 돼 있고 내지야 내면에 되기 때문에 인식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식시키기가 그리 힘든 거예요.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신년이 선포되었다. 주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로 신년이 선포되었다 해도 뭐 그게 뭔데? 오늘도 진짜 묵상을 통하여 복음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모세는요. 지금 그런 40년을 왕궁에 살다가 40년 동안 무슨 희망이 있겠어 이제.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어디 보면요.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라니까 죽어도 간다 못 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력으로 돌이켜온 것을 보신 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40년 동안 이 무결적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불러가지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졌잖아요. 떨기나무, 이 의미는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의 길거리에 이렇게 광야에 널리 있는 게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붙어 보면 타야 되겠죠. 안 타는 걸 불만 보고 신기하잖아요. 신비 형상이죠. 이게 뭐냐면 네 힘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공급해 주는 힘으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때 우리 같으면 8번, 9번 거절하다는 거 알죠? 있죠? 8번, 9번 거절하는 걸 알고 있죠? 우리 같으면 한 번만 나타나도 아멘은 따를 것 같죠? 이게 거절감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저를 거절감은 태어날 때부터 거절당했던 이게 반복되거든요. 봐요. 저 같은 입장에도 40살 그렇게 힘있고 그렇게 혈기왕성해서 내가 일할 때는 노하고 거절시키고 지금 80대 가지고 늙어갖고 힘 하나 없는데 이때 해라 부르고 씨막 생각 들까 안 들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막 헌금하고 싶을 때는 돈 없어요 지금요. 막 일하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 허리 아파가 다리 아파가고요 다리 관절이 아파가 못한다니까 지금요. 가장 깔치를 치면 머리도 떼고 꽁지 떼고 한창 중앙인 40부터 80을요 인생으로 치면 완전히 구름텅이 치박 하나 다 끄집어내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때 여러분 앞에 있는 거절감이 그대로 살아나 봅니다. 이 환경이 돼버리면
옆에서요, 아무리 목사가 있잖아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천단 불보도 속에 나는 존귀 안 해. 이게 막 다 바뀌는 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빼고 이렇단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엄청 많아요. 딴 근심들이. 근데 그 토론으로 노래 부르는 기라 인식이 안 되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 많다. 왜? 놀고 살았으니까.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돼. 두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 마지막 결론은 보낼 만한 자를 보냈으면은요, 나 못 간다 말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 화를 내겠네, 세상에, 이 시간에. 모지한데. 안 돼가지고. 두 번째, 신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로부터 안 된 사람은요, 제 목회해보니까 정말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신뢰감부터 이해가 안 된대, 신뢰감부터.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 자살 알아들으려면 5번, 6번까지 기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묵상이 돼야 되거든요. 갔다 땡이라. 그렇게 재미가 없지. 그를 붙들고 한 2달 가보면 훅 넘어갈 수 있는데, 물론 내부터 잘 안 되더라고. 힘들더라고요. 따라 자기 방어. 이렇게 자기 방어를 막 해내는 거예요. 신뢰 안 되니까. 그럼으로써 따라가 합리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봅시다. 나는 말을 못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고쳤습니까? 그냥 씁니까? 그냥 씁니다, 여러분. 그 학원 말 못한다 그래가지고 어느 학원 보내가지고 그리고 웅빈 학원 고쳐 보냅니까? 안 해요. 아론을 붙입니다. 여러분은 남편을 고쳐 쓰지 마세요. 그냥 쓰세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을 남편을 고치가 못 쓴다니까. 그냥 쓰라니까. 하나님처럼. 아멘입니까? 갖다 버리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이 모세의 이 열등감, 이 지약성, 이 불신감을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고치를 쓴답니다. 고치지든가요. 정은수 집사님. 네가 고치는 게 더 빠르지. 남편 고치지 안 돼, 아들아, 안 된다, 얘기지. 봐요. 지금 안가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일제시대 때에 조생증이라고 놀림을 받았고, 일본에 사는 사람들, 그 얼마나 근데 심하게 했습니까? 지금 미국에도 한국인들이 1.5 지수인들은 이 안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 한국에 무시합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가면 필리핀에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거기 군인으로 가서 아니면 돈 저기 두고 놀고 와서 애들이 태어나는데 한국인인 아니고 필리핀하고 베트남 짬뽕이 내가 나오는 그 사람들이요. 어떤 감정일까요? 아버지 나하고 값비싸. 엄마하고 사는데 생긴 게 필리핀하고 달라. 베트남하고 달라. 한국 사람들이 생겼어. 그 놀림 받으면서 안가 감정이 생기는 거. 모세 보십시오. 문화도 세계입니다. 히브리 문화에 살다가, 애굽 문화에 살다가, 나중에는요, 미디어 문화 와서 광야 문화 삽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많습니다. 해보면 웃깁니다. 지금도 그 있다가 5살 때에 이민 가가지고, 19살 때 이민 왔어요. 다 한국 왔어요. 이 애가 영어를 되는데 한국어 안 돼요, 지금요. 한국인이, 정체성이 한국인이 아니라, 헷갈리는 거라.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멀쩡하게 생겼는데, 한국만 못해. 우리 교도 몇 명 있다니까, 지금요. 야, 앉아있네, 지금. 저분이 아침에 KNN 영어 교통방송 하는데, 한국 사람인데, 영어보다 한국, 지금 잘 못 알아들었고, 지금. 이런 정체성이 혼란의 속에서 내 할 일과 신분들을 알아고 산다는 것은요, 이 감정 속에서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할 안감 감정이 굉장히 많는 거. 이 속에서 지금 자기 방어를 통해서 모세는 분노하고 또 지면에 성하였더라 하고 이러한 것들 속에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자기의 삶들과 역사 이루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묘사가 다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보면 24절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게 편해요? 광야에서 하나님 아들로 사는 게 편해요? 지금 발음이 안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겠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건 뭐하고? 거절하고. 그럼 직장 생활에서 눈만 한번 지긋 감아주면 편안한데, 그거를 밝혀서 드러내면 편해요? 힘들어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거절.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과 신앙이 없으면 이 거절, 이게 안 됩니다. 두 번째 봅시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하고?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싫어하고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죠, 우리는. 아닌가? 그렇죠. 이런 게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너무 세상에서, 직장에서 수시로 자주 겪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성분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분들이 아기를 키울 때마다, 여러분, 내 아기가 두드려 맞고 왔다. 나도 말로 가르칠 때는 참고, 그리고 품고 살아야 하지만은, 막상 딱 맞고 오니까, 이 새끼, 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새끼, 맞고도 지랄이고, 이런 감정이 올라 안 올라와요?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 심정이. 세 번째는,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욕설들 이런 것들이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깁니까? 이런 구절은 내한테 없으면 좋겠죠. 이것들이 지금 모세가 이를 단축해서 딱 신명을 딱 드러내는 거죠. 이 히브리서. 이걸 믿음장이 나잖아요. 내가 읽었습니다. 거절하고, 따로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24절이 거절하고, 25절은요, 더 좋아하고, 26절은요, 상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정체성이다. 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따라서, 거절하고, 25절 끝에 더 좋아하고, 26절 끝에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이 제가 정체성을 가져야만이 거절할 줄 압니다. 세상의 것을 거절할 줄 알고, 좀 더 편리를 거절할 줄 알고, 유혹을 거절할 줄 아는데, 이게 아니면 서로 더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를 도와줘야 합니까? 뭐 더 좋아합니까?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합니까? 아니죠. 세상의 것 더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상 주신 인물, 주님을 바라봅니까? 상 주시는 주님 쪼르고 앉았지. 자, 이러한 상태에서 그 애매한 감정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사회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의 특징이 대인공포증이 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면 이 뜻은 뭡니까? 어느 장애 있단 말이에요. 그처럼 남자들은요, 여자들하고 부부싸움 할 때요, 말이 늦어요. 표현이 잘 안 돼요. 여자분들 남자가 이해가 안 됩니까? 안 되겠거든. 유치부에 가봐요. 유치부에 6살, 5살 보고 가보면 여자애가 말이 빨라요? 남자애가 말이 빨라요? 남자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뭐가 날라 먼저 때리비는 애를 가지고 으앙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막 던지잖아요. 똑같이 남자는 덩치가 커도 키가 커도 말이 안 돼요. 그럼 똑똑한 눈티가 반대되는 거야. 그리고 막 던지는 거라, 이렇게. 뭐 던질 때 이런 비싼 거 던지든가, 저 비싼 거 던지면 여러분,
던질 때 비싼 거 주세요. 그럼 뭐 노트북 이런 거 주라고 던져보라고. 안 던져. 그런 거 안 던지고 뭐 이상한 거 던지지. 그 던질 때 하가 나도 그 이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던지고 뭐 쓰리통 이런 거 던지지 뭐 노트북 핸드폰 던지는 반나 그런 거 안 던져요. 안 던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를 말하냐면 이 대인 공포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목회를 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 8가지 지능 중에서 제일 낮은 지능이 언어 지능이야. 60점 미단이라. 근데 언어를 가고 설교를 해. 미치겠어요. 안 돼. 이게 발음도 안 될 뿐더러 말도 안 돼요. 주여 이를 어떡하오리까? 그래서 그냥 주밖에 바라볼 길이 없는 기라. 보통께 김은호 목사는 타고 나서 이게 말빨이 장난이 아니라.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냥 결론으로 첫 번째 따라다. 상집은 지으자. 이러한 모세를 버리느냐, 오히려 가장 세상에서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 쓴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거야. 우리는 자꾸 모세를 하나님 고쳐 썼습니까? 그대로 썼습니까? 그대로 써요. 여러분 남편 고쳐 쓸래요? 그대로 쓸래요? 그대로 쓰세요, 제발. 이미 고칠 때는 병들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냥 쓰자. 여성 동지 여러분, 그냥 쓰시기 바랍니다. 언제 고치겠어요, 그 인간을. 그리고 그 인간도 죄이고, 나도 뭐요? 정치 이야기는 아닌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선명은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손도 안 돼. 돈 되면 안 돼.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완벽이 없다면 모세로 완벽히 쓴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이런 게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봐요. 그 후에는 이것은 있다 없다. 없단 말은 최고단 말이에요.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들을 지금 뭐습니까? 이런 허물과 단점과 문제점을 쫙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뭐요? 신성시를 금지하는 거예요. 인간 추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신격화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신격하게 하면 뭐요? 인간 구원의 공직에 빠진단 말이에요. 인간 구원. 지금도 어느 교회는요, 돌아가신 그 목사님의 영상을 틀어놓고 설교합니다. 우리 교회 100판만 있는 게 아니라 김모 목사도 그래 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모 교회는 돌아가신 그 목사님 지금도 추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그런 말한 게 아니거든, 절대로.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의 재능과 열정으로 모세가 사역을 하지 않도록 오히려 40부터 80까지는 하지 않는 거예요. 게을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부지런해야 되죠. 성실해야 되죠.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도 정도 해봤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그것만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열정으로 하고 내가 선이라고 하면 그게 안 되면요 짜증이 나는 거야. 그게 안 돼가면 비애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뭡니까? 무력감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내 뜻으로 하겠다는 정상이란 말이에요. 제가 모세를 하면서 주면서 이걸 한 10번쯤 나눠고 집에 탁 대게 너무 할 게 많아서 야곱도 이래 해야 되고 이 단계를 가지고 한 당 한 대 보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옛날에 제가 요셉 10번 설교했듯이 아니면 기억나면 혹시 기억나면 토기장이 10번 설교했듯이
그런 거 한 개만 한 시리즈만 딱 머릿속에 기억해도 인생이 보여지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성 여러분, 이제 우리 4인 4색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저는 양성훈 박사님 오래 기다려 있습니다. 왜? 내가 저분이 쓴 책을 읽고 30, 20년 전에 읽고 오히려 제가 개경하는 기초를 잡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다려지는데 제가 없어요. 여러분, 잘 됐네. 목사도 없으니까 안 해도 되겠네. 오히려 없을 때 여러분들이 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가 없으니까 막 눈 떠다 안 찌르대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없을 때 와서 기대해 주시고, 목사가 없을 때 교회를 더 사랑해 주시고, 오히려 없을 때 성교 기도해 주셔야만이 이 교회가 다시 새로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아주 4번, 3번 했는데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있습니다. 좀 양심에 좀 도전을 받으시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시 기도로 살아내셔서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요, 이 안과 감정 속에서 일을 해냈단 말이에요. 자, 안정된 속에서 일한 사람이 편할까요? 이 안과 면 속에서 그 허물을 가지고 일하는 게 편할까요? 안강. 그래서 다음 주에는 미리 1분 안 했는데 이야기할게요. 이 역기능 속에서 애착 이론이 안 되고 분리불안을 겪은 사무엘을 할게요. 분리불안을 겪은 사무엘이거든요. 역기능 안정 속에서. 엄마 아빠가 일찍 떼갖고 저 떼다 갖다 괴밭을 붙어요. 그 누가 키웁니까? 엘리 제사장이 키우는 거라.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이런 각도도 봐서 구속사 하나님요, 보십시오. 이런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룩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그 지뢰 같은 성격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 아까 뭐 약한데. 이런 것들을 알므로써 성경 보는 눈들이 다시 열려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하겠다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남편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인간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그 인간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크게 해보소. 시작.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김혜란 씨 꼭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더러운 인간 황동환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눈을 달라. 시간이 넘어가서 우리 기도 마치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왜 내 인생만 이러냐고, 왜 내 가정만 이러냐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해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품을 마음을 주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냅시다. 있을 수 있잖아요.
슬픔이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드시죠?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냅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저런 인간을 내가 만났지? 우리 남자로 왜 저럴까? 여러분, 왜 저럴까요?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나도 이런 재성이에요. 내도 힘들면 그 사람도 그렇게 힘든 거야. 혹시 내 아니면 내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살 수 있을 것인데 생각이 달라지면 내 만난 것이 오히려 불행될 수 있고 행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힘드십니다. 애기 키우기 힘드시죠?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다시 합시다. 그 가정에서 힘을 냅시다. 그 직장에서 힘을 냅시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내 꿈과 야망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리 오늘도 나는 그 말씀을 그 언약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이제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환경에 두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에게 그 행동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그 황폐한 땅, 황폐한 남편들 마음 같지만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누구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에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하나님 내 남편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을 다시 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상처난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상처 입은 모세를 지우자로 들었어서 세상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썼습니다. 이 하나님의 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으로 내 남편과 자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역사가 되고 내 사랑은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고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제 하시는 것 보게 하옵소서. 지친 영혼들 낙심된 영혼들 하는 갈망한 영혼들의 시간에 구름을 해고 심령 어떠 있는 것이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일이 나는 거야. 남편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게 부부 생활이거든요. 자식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야. 먼저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아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아래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하게. 다시 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누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날 선지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입양아로 키웠던 모세를 안과 감정 속에 평생 괴롭혔던 그 모세를 들어서시던 그 하나님, 인간을 보내는 눈으로 안 될 것 같은 분노 중독자인 모세를 때로는 지민의 오면에도 가장 성함에 따르고 안가인 그 감정 속에 상처본 지자로 쓰신 그 하나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주신 하나님,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셀에서 나누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부산 땅을 사랑하고 기도해 가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그런 교인들로 성수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마른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닦는 그 남성들 마음에, 안타까워 견뎌가는 여성들의 그 아내의 마음에 안에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을, 하늘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 예물과 11조를 들고 왔습니다. 내 가정이 어려우면 교회도 어려운 것도 알고, 내가 힘들면 교회도 힘든 줄 알고, 공동체를 맛을 보고 누리고 생각하는 이러한 그 심령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원하는 그 심령 속에 오늘도 애매한 양가 감정인 모세의 그 심령이 당기는 어느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